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어, 어김없이 또 제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속죄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사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넉넉하지 못한 자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경우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일 1절도 마찬가지고 2절, 3절, 4절에 만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네 가지 상황,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악한 일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말 버전으로 잠깐 읽어드리면 사람이 만일 그가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서 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말 버전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함으로써 그 진실이 손상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죄가 되어서 속죄의 죄를 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에 또 부지 중에 범했을지라도 허물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되는데 그거는 뒤에 11장부터 15장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오늘 이렇게 2절, 3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가벼운 맹세를 통해 허물을 얻게 된 사람의 경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어서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허물을 얻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 안에는 어떻게 보면 형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5절은 읽었었는데 이어서 6절을 읽으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절에 자복하라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그 속죄제라는 제사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어김없이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암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 쭉 표현하고 있는데요. 번제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도 죄인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 죄를 지은 자가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는 값이 덜 나가는 비둘기 제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볼 텐데요.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새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고운 가루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10분의 1 에바라는 표현인데 그건 대략적으로 한 사람의 하루 식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소제와는 다르게 죄로 인해 발생한 부정을 제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는 오늘 기름과 유향을 오늘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쭉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속죄제의 바로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에서 법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길을 다니거나 건물들 이렇게 내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CCTV가 있다는 것을 공지하는 것은 사실 의무입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달 때
반드시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법 규정입니다. 그 CCTV에는 그 장소에 있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각종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CCTV의 목적이 도둑이나 범죄자를 잡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보다 1차적인 목표는 바로 범죄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율법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을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율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그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와 율법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한 율법주의자들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 자체는 악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결론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인데 그 존 버년이 쓴 책인데 거기서 율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빗자루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이렇게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방에 그 빗질을 하면 그 먼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방이 먼지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 율법은 결국에 이 먼지를 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할 때는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다가 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는 그것이 먼지가 일어나듯이 불릴 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기 규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서 만나기 위해 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벗기시고 또 제사함을 통해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율법, 정확히 말하자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구성하는 거에는 뭐 율례, 계명, 규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크게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소통하시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정하시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 이야기하면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악한 일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사람, 또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부정한 사람을 통해 또 부정하게 된 사람, 가벼운 맹세를 통해 허물을 얻게 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속죄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이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버리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 그 죄에 대해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까 노심초사하며 또 죄와 싸워서 어떻게 보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방향성인데요. 진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오히려 진리에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봤는데요. 그 앞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전도사님 때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먼저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결국 죄는 싸울 대상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에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그런 올바른 기능들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고쳐 있습니다. 우리 눈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순기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경험한 그 고난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에 한참의 선배이시고 저보다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난 또 사람마다 또 고난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의 과정,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이 조심스러운 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을 때 그것이 축복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고난 속에 있다면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무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가 안에서 선하신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4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 다시 한번 언급하겠는데요. 악한 일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는 사람, 사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 부정한 사람을 통해 부정하게 된 사람, 가벼운 맹세를 통해 허물을 얻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이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피 비린내 나는 제사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제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제사를 나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또 제사함에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생명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은 우리 죽음에 있습니다. 속죄제의 피 흘림, 또 제물들의 피 흘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또 속죄의 제사, 그리고 그 사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또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이 그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한번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개인적으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 레이기 이 제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이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천 년 전의 제사, 속죄제가 하나님의 그 신비,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귀한 하루, 그리고 또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나눌 텐데요. 몸이 아픈 그 교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의 먹거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과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서재욱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군대가 있고 또 해외가 있고 또 지방에서 떨어지는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 간의 그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